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11월 11일이 되면 매해 Remembrance Day로 지킵니다. Remembrance Day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인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를 기념해서 제정한 것인데, 그날 연합군과 독일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전쟁이 끝났고 그 이후 영연방 국가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그날을 아미스티스 데이, 정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캐나다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Remembrance Day라고 바꿔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에 가서 그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지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참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시에 미군이 제일 많이 한국에 왔습니다. 117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거든요. 네. 그리고 미군이 사망한 숫자가 36,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말이 36,000명이지. 그 생떼 같은 젊은 군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위에 싸우다 죽었습니다. 영국이 56,000명의 파병을 했는데 1,078명이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캐나다가 25,687명을 파병했는데 그 중에 26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외에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뉴질랜드, 태국, 에티오피아, 남아공화국, 필리핀, 그리스,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룩셈부르크, 벨기에, 소수의 인원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군대를 보내와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충일이나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하면 제일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AI에게 물어봐서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의미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옛날에는 그 제사에,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바쳤던 그 산 제물을 sacrifice, 희생 제물,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장 이런 데 보면 지금 개정 성경은 이 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지만, 옛날에 우리 개혁 한글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3장 6절을 보시면, 개혁 한글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에 희생이 양이면, 그게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혁 한글은 제물, 희생 제물이 양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원래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에 드리는 산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는 앞에 잠깐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아는 희생, 다른 사람이나 큰 뜻, 큰 목적, 평화와 자유 이런 거, 그리고 나라를 위해 혹은 친구 나라, 우방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혹은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희생이라 일컫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현대적 의미에서 희생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리멤버런스 데이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희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희생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경 서울 홍제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다가 어머니를 구타하니까 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갔는데, 도망갔는데, 성질이 난 이 아들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집에. 그리고 그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세입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 아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현장에서 어머니가 출동한 소방관들, 근데 그 골목이 너무 좁고 차들을 다 왼쪽, 오른쪽 다 세워놔서 이 트럭이, 이 소방관들이 트럭이 들어오지 못하여 그거를 저 멀리서 다 끌고 가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재를 진화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미 뭐 엄청난 불길에 확 휩싸였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저기 있다고, 아들이 이미 도망갔는데 자기를 때리고 불을 지른 그 아들이 1층에 있다고 소방관들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구출해달라고. 불은 막 활활 타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갔으면 훨씬 불을 빨리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9명의 소방관이, 그 귀한 젊은 소방관들이 1층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때에 30년 된 늙은 건물이 그 불을 견디지 못하고 2층 바닥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9명이 깔렸습니다. 4시간의 구조 끝에 겨우 3명은 중상으로 살아났지만 6명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유로 한국의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혁이 되고 가장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한국의 화재 사건, 희생 사건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거지없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안타깝지 않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고결함을 주고 숭고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희생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여러분 육군 소령, 강제구 소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16기로서 당시 만 28세였습니다. 대위였습니다. 중대장이었습니다. 중대라고 하는 것은 한 100명 정도, 소대 한 5개를 묶은, 20여 명의 소대 한 5개를 묶은 것을 중대라고 하는데, 그 중대를 이끄는 중대장을 대위들이 주로 합니다. 군대에서는. 마침 월남전 파병을 앞두고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중대원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류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이 안전피를 빼고 확 던져야 되는데 이게 좀 처음 해보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떨립니다. 역시나 처음 한 사람이 얼마나 떨었던지 이등병, 이름도 나옵니다. 박해천이라고 하는 이등병이 이걸 덜덜덜덜 뜨다가 안전핀을 뽑았는데 이게 손을 너무 떨어갖고 이게 이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중대원들은 뒤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에 산지를 향해 막 들판을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전핀을 하다가 이게 그냥 이쪽에서 넘어가 버려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아진 상태에서 몇 초 있으면 수류탄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중대장 강제구 소령은 반사적 신경으로 저것이 터지면 우리 중대원들 많이 죽는다, 살려야겠다는 그 오직 한 신념을 가지고 그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산화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 신약 성경도 조그만 얇은 성경 있죠. 그것을 훈련할 때도 항상 안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시간만 하면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읽고 우리 부하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 부하 사랑의 정신을 기려서 2005년 3월 그는 호국 인물로 선정이 되고 많은 곳에서 육군사관학교는 말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그의 기념탑을 세우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안타깝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굉장히 거룩함과 숭고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안타깝고 숭고한 희생이 우리 이 세상 나라에서를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순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를 필두로 시작하여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향해 순교 피해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순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갖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귀한 보배로운 희생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고 또 일제 신사참배에 맞서서 많은 분들이 또 순교 희생을 했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추모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린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본래 의미와 현대 의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희생의 본래 의미와 현대 의미를 완전히 충족시킨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산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드려진 산 제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제사함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찍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흠없고 순전한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의 피를 인방이나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 해서 패스오버 아닙니까?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한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어린 양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십니다.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1년 된 양이나 염소는 가장 생명력 있는, 생명감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건물의 나이로서는 가장 왕성한 나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3살의 왕성한 나이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 19절에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은 또한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의 희생은요, 어떤 한 시대에 국한이 되어 있고, 어떤 나라에 국한이 되어 있고, 어떤 공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과도 비교가 안 되는 유일무이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희생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극히 감사한 마음과 그의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과 그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챗 GPT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객관적이라는 말을 챗 GPT한테 잘 씁니다.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인공지능일 뿐이고 컴퓨터일 뿐입니다. 네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를 위해서 크게 희생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역사상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은 누구냐? 딱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사람 이름을 쭉 댑니다. 순서대로 댑니다. 1번, 2번, 그 1번 질문, 2번 질문의 순서를 딱 댑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1번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정말 가장 크게 희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2번은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테레사 소녀,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들, 의료진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가장 큰 희생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루신 분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리멤버런스 데이는 1년에 한 번 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젖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면 하도 그 마음에 찌한 감동이 옵니다. 어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유일한 은혜고 가장 큰 희생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희생의 의미를 아는 자들입니다. 진짜 깨달은 자입니다. 복된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눈뜨지 못한 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희생을 진짜 그들이 안다면 저들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사람들한테 좋게 전한다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누군가가 제가 쓴 책을 막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저는 책을 한 권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생각을 그렇게 해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외치는 자를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한테 적용해보라니까요. 내 이름을 나쁘게 얘기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내 이름을 자꾸 쓴다면 기분이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뭐 그런 요소들 여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거룩하고 사랑만,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분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네, 비교 불가. 전 세계 인권, 복지, 의료, 교육, 법칙 모든 기반을 형성한 서양 문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공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직한 역사학자들이라면 다 인정해야 할 얘기입니다. 그 외에 누가 나오냐면
과학자 뉴턴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구텐베르크가 나오고 파스테르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따져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하고 공헌을 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합니까? 가장 위대하고 크고 훌륭한 분으로 우리는 그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속이 이렇게 좁아서 되겠네. 옹졸해서 되겠네.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대인배, 소인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을 우리가 굳이 가져와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인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인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별로 공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큰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두 곳에 대장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곳에 돼 있지만 그건 별 큰 의미가 없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왕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럽니다. 대장부가 되라. 큰 인간이 되라. 이게 히브리어라는 이시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남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레이시 해갖고 사람이 되라. 근데 이게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좋은 사람 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감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장부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아마 번역하는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그런 큰 뜻을 큰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장부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이시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감 있고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되는데 솔로몬이 그 길을 못 가서 안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벌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이런 쪽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면 욥을 미워해서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이 모든 경륜을 보면 그 고난받는 욥이 나중에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도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목적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비록 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은 너는 네가 대장부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이슈가 아닙니다. 게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할 때 걸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대장부의 뜻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슬픔과 이해하지 못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마침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늘 도전이 되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큰 대인, 큰 사람 이러면 우리가 뭐 위치가, 직업이, 뭐 지위가, 명예가, 학식이 엄청 높은 사람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크고자 하는 자, 큰 자를 great라고 번역했습니다. great. 실제로 무게적으로 큰 것도 있지만 훌륭한 이런 의미를 헬라가 갖고 있습니다. 메가라는 헬라에서 나옵니다. 어떤 자를 주님이 큰 자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을 주랴. 지난 주일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정말 집에 있는 가축과도 다를 바 없는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다른 백부장 같으면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겠지만 어쩐지 그는 그를 사랑하여 그를 고치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니까 그러니 마옵소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너희들의 종이 있어서 이리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놀라시면서 예수님이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백부장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놀랍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말할 때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이리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처럼 믿음이 큰 자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그릇이 또 우리의 사랑이 겸손이 인격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 믿음이 큰 자야. 귀하다.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자꾸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네 사랑이 큰 자야. 내가 감동을 받는다. 네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가서 복음을 전도하니 너의 사랑이 너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너무 귀하다. 크다. 그렇게 여길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릇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보십시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은 귀하게 쓰는 게 있고 천하게 쓰는 게 있다. 아니 이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그릇이냐보다도 중요한 건 무슨 그릇이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예수의 보혈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버리고 해결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고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 있다. 그거를 강조하시는구나.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될 수 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더러우면 그건 그릇의 역할을 잘 못한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거기에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때가 가득 묻어있고 거기다 음식을 담아주면 기뻐하고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 되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주님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왕이면 깨끗하게 쓰이는 그릇이지만 기왕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그릇은 보통 또 생각해 볼 때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다. 그죠?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기도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주여, 큰 사람, 큰 믿음, 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여, 기왕에 깨끗하게 되는 주님 앞에 귀 쏘고자 하는 그릇이지만 주님, 제가 욕심 좀 갖습니다.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그릇보다 큰 그릇이 뭐가 더 유용합니까? 작은 그릇보다 큰 그릇은 많이 담아 많이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 마음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갇히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나를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넓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상상하면서 아멘. 에스겔서의 48장 성전에서 나온 물이 팍 흘러가서 죽은 생물을 살리고 죽은 호수를 살리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게 큰 그릇이 되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도 분명히 앞으로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의 그릇, 내 인격의 그릇, 내 사랑의 그릇, 내 겸손의 그릇, 내 섬김의 그릇이 참 어쩔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릇이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큰 사랑의 사람, 큰 희생의 사람, 큰 인격의 사람, 큰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유일한 사람으로 나온 것이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다니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탄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영혼 살리러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의 복음 위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